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전할 것이나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렇게 전한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죄사함과 영생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인생이 만일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부활과 영생 천국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논증을 해요. 그렇죠?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인생에서 다 잃어버려도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해답을 얻는다면 그건 유익한 거다, 그건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대요. 그런데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죽는 거예요. 생명이 가지는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유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고민으로부터 철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왔어요. 죽음은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의 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계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른 말로 몰탈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이 사망의 벽이 깨어진 놀라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텃밭에다 뭘 심어도요,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혀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한 무슬림이 기독교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무슬림들은, 우리 이슬람은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저 메디나 성지에 가면 우리 이슬람의 시조였던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살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런데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봐야 예수의 빈 무덤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이 옳은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둘 사이의 무한한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요, 많은 이데올로기가 자기들의 교조의 무덤과 시신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불교의 사찰들을 가보면 여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옵니다. 자랑을 해요.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화려한 문명을 보니까 결국은 그 피라미드 짓다가 그 무덤을 쌓다가 끝나고 말았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파라오의 그 희망, 그래서 미라로 만들었는데 이게 다 도굴이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는 저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고, 하나는 저 대형 박물관에 가 있고, 루브르 박물관 이렇게 가보면 한 섹터가 그 파라오의 무덤, 그 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100만 불 넘게 들여서 방부 처리를 하고 이걸 유리관에 담아서 미라로 보존하는데 1년에 80만 불에서 100만 불 든답니다. 그거 유지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3천만 불이 넘는데요. 그래서 평양에 다녀온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나는 가장 심한 욕이 이 썩을 놈 그런 거 줄 알았더니 가장 심한 욕 평양에 갔다 보니까 에라 이 죽어서 썩지도 않을 놈아,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게 다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시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종교는 시신과 무덤을 자랑하지 않아요. 무덤 앞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무덤이 필요치 않으셨어요. 그는 거기 더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지 무덤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 무덤을 빌려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지요. 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내드렸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이 자네, 내 이 소문 들었어. 어쩌자고 그렇게 비싸게 구입한 새 무덤을 그 이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 예수에게 빌려주었단 말인가? 자네 정신이 나갔구만.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괜찮아. 주말에 잠깐 쓰시더니 벌써 돌려주셨어.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긴 자기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현재의 모습은 낡아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박효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으로 퇴임을 하신 분인데요. 평생 재소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수많은 사형수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의 태도에 대한 그걸 관찰하면서 어떤 임상 그런 관찰 결과를 거기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고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주신다. 그분의 결론이에요. 그가 직접 만난 사형수들 중에 그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이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는 그런 최후의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사형수들의 마지막 말을 그분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책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안구를 기증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 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저의 시체도 의과대학에 기증해서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범죄 세계에 뛰어들어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막 살아오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곳 감옥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저는 너무나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손에 억울하게 죽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늘나라에서도 그분들의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유언은 여기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살인자 아무개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에 밧줄이 메어지자 그는 찬송을 불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털커덕. 밑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리고 그는 죄악과 근심과 고통의 언덕을 넘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밧줄에 목이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는 형제를 내려다보며 둘러선 우리 교도관 신우들은 그가 못다 부르고 간 찬송을 대신 불렀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또 다른 사형수의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벌레같이 살았는데 오히려 이곳 감옥에서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서 다시는 저처럼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와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사탄에게 속아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 사형이 집행이 되면요, 이 시신을 만지는 걸 사람들이 다 원치 않으니까 크리스찬 교도관들을 뽑아서 자원봉사자로, 그래서 사형수의 시신을 거두는 일을 하셨답니다. 그들은 그 시신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였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 목에 걸린 사망의 밧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냅니다. 하나님, 어디 이들만이 사형수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사형수인데 우리는 모두가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의 차이인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최후의 순간에라도 누구나 예수 믿으면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구원받는다는 것,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며 용서를 구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타 종교,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형수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너는 자꾸 기독교만 미워한다, 시비를 거니까 이분이 조심스럽지만 이 모든 내용 나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 목사님들도 많은 교도관들 다 봤고 신부님들도 봤고 스님들도 오셔서 봤는데 다 같이 본 사실이니까 이건 서글프지만 진실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데요, 나 오늘 죽일 거면 왜 빨리 죽이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어떤 여인은 끝없이 흐느끼며 자기 종교 예식을 치르는데도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마지막 목이 매달리는 순간까지 한 많은 눈물과 알 수 없는 곡성을 남기고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더래요. 한 나이 많은 사형수가 있었답니다. 감옥에서 자기만의 종교를 이렇게 믿더니 거의 심취해가지고 돌을 닦았대요. 그래서 별명이 감옥의 도사님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어찌 저런 사람이 사형수가 됐나, 착한 사람이네, 인격적인 사람이네,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날에 이분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혼이 나가고 거의 실성한 상태가 돼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서 오줌을 싸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아주 횡설수설 온갖 더러운 욕설을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다 놀라고 다른 사람들 다 놀라면서 이 사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말이지, 다른 어떤 사형수보다도 점잖고 인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의 최후를 보며 그가 보여준 모습, 세상의 어떤 자기 수양도 인간을 온전히 변화시키거나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걸 다들 보고 깨달은 거예요. 저는 군목으로 섬길 때 몇 번 종교 간의 합동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2명 이상이 종교가 다른 그런 병사들이 죽으면 합동 장례를 치릅니다. 거기 법사님들, 스님들 이렇게 같이 오셔서 집례를 하시는데 그렇게 허무하고 슬플 수가 없어요. 법사님이 망자의 혼이 이승의 원한을 지우고 좋은 데 가라고 이렇게 독경을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목탁을 치면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계속 울기만 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마치 돌아갈 고향이 없는 모습처럼 허무하고 쓸쓸하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망의 종교로구나, 위로의 종교로구나,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불러요. 천국의 소망, 다시 만날. 그래서 김환란 박사님 이대 총장을 하신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다 와서 울고 그러는데 마지막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는 날은 나를 위해서 슬픔의 조가를 부르지 말고 곡을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화여대 총동문회 그 합창단이 부르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할렐루야 승리의 개선가를 들으면 내가 천국 입성하게 해달라고, 내 소원을 그렇게 들어달라고, 그런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부르고 천국의 소망으로 찬양을 하고 다시 만날 것, 영생을 기약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구약의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다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리라.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 도덕은 바르게 살다가 잘 죽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죽어도 살리라.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도 지고 십자가 지면서도 기쁘게 찬양합니다. 고난의 쓴 잔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초석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에요. 그 어떠한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실망과 상처와 질병,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들 수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면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직도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다면 참 부활의 이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은혜 크고 놀랍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거짓 없으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한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이 땅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저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